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문이 은혜의 때가 활짝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 은혜의 날, 은혜의 때를 헛되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구원의 때, 은혜의 때가 이르렀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을 마음껏 받아들이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고 바울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역시 거짓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라.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다라고 말해도
그들은 그 은혜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믿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안타까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애쓰고 이 때문에 얼마나 곤경을 당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복음에 대해서 흠잡지 못하도록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았는지 무슨 일에나 아무에게나 흠잡힐 일을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마 목회자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단히 공감하리라고 생각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흠잡히지 아니하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행여나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빗거리가 되지 아니하려고 흠잡히지 아니하려고 무던히도 참고 무던히도 숙이고 무던히도 양보하고 무던히도 져주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성도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런 일들을 공감하면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은 마구마구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정죄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사도요?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요?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도 거기에 대비해서 함께 비난할 수도 없고 함께 욕할 수도 없고 함께 분노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또 그러면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사도요?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요? 목사가 그러면 되겠어? 하고 따져듭니다. 그러니 맞대응도 못하는 겁니다. 행여 사도성이나 복음에 흠잡히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이런 상황 속에서 맞대응해서 욕하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신을 죽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죽어서 많은 성도를 살려야 됩니다. 내가 참음으로, 내가 욕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를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 길을 가서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보면 온갖 고난을 다 참았어요. 4절 말씀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환난도 궁핍도 곤경도 매맞음도 옥의 갇힘도 그 많은 난동들도 수고도 잠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으면서 참았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우리도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라면 우리는 일꾼답게 처신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그 내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 난동과 잠자지 못하고 굶주림도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일꾼답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처신했다고 말합니다. 또 6절 이하에 보면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의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사도 바울은 영광을 받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비난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이거 관계없이 순결하게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들고 일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오직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에나 누구에게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다운 처신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처신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9절 말씀,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참고 그렇게 고난을 다 당하면서 하나님의 일함으로써 그렇게 처신하다 보면 이름 없는 사람 같지만 주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금방 죽을 사람 같지만 살아있고 징벌을 받는 사람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고난 속에 살다 보면 무슨 약점 잡힌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이 보여도 그 안에 항상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가난한 사람같이 보여도 그 안에서 주님의 부요함이 있으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니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다운 처신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고린도 사람 여러분, 딱 꼭 집어서 고린도 사람들이여 이렇게 꼭 집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참아야 했고, 도리어 그 고난을 감내해야 했는데, 이러기 위해서 마음을 넓게 그렇게 살아왔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옹졸하게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이 나에게 그렇게 옹졸하게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옹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옹졸한 겁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옹졸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퍼붓고 사도 맞아, 목사 맞아 이래 가면서 그가 전한 말씀도 다 부정해버리는 그러한 옹졸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은혜를 마음껏 은혜 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가끔 뭐 영화나 또는 사람들이 말할 때 너 교회 오빠 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교회 오빠 같다는 말은 물론 그가 착하고 순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기에 못지않게 반증해주고 있는 건 옹졸하다, 째째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쩌다가 교회 오빠라는 대명사가 옹졸하고 째째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까? 어쩌다가 성도들을 일반 사회인들이 옹졸한 사람들, 째째한 사람들, 꽉 막힌 사람들 어쩌다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들의 마음이 옹졸하기 때문이라고. 내가 당신들을 온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온전하고 째째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다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치는데 딱 몇 사람만 옹졸하고 째째한 마음을 가지니 같은 말씀을 들어도 시험을 받아요. 같은 교회를 당해도 다른 사람 다 행복해 하는데 그 사람만 분노하고 화내고 있어요. 옹졸하고 째째한 거예요. 목회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오직 답답하면 내가 애비가 자식에게 말하듯 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음 좀 넓게 써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고린도전 4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명의 스승은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애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목회자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일반 성도들이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바울이 말했어요. 복음으로 성도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비는요, 자식에 향해서 무한대 용서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뭐 애비라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군림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아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 아비의 마음으로 타이르듯 권면한다. 정말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참고 온갖 고난을 수모를 다 참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마음을 넓혀왔는데 너희들도 보답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 좀 넓혀라 라고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치고 좀 마음을 넓혀서 사도들, 목회자들, 전도자들에 대해서 좀 넓은 마음을 품어라. 옹졸하고 째째함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그 옹졸함과 째째함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들을 향해서 그 옹졸함과 째째함을 버리고 마음을 넓히면 전하는 말씀마다 은혜가 되고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목회자 여러분, 진정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 처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정체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숱한 고난과 상처 속에서도 욕하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비난을 당하면서도 억울한 말을 당하면서도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는 그가 전하는 복음의 행여나 걸림돌이 될까 봐 예수님의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늘 용서하고 참아내고 화해하고 사랑으로 목회를 했던 것처럼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목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의 풍성함 속에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향해서 옹졸하고 째째한 마음을 거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마음 속에서 그 사랑과 용서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하듯 여러분의 목회자들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넓은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만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고 성도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셈치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은혜의 풍성함에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구원의 날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목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옹졸하고 째째한 마음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행복과 기쁨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그 옹졸하고 째째한 마음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 품고 사도 바울의 목회적 그런 정체감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일꾼이기에 그 일꾼다운 처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은혜의 풍성함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가 그렇게 많아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의심스럽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그렇게 비웃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답게 처신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하는 마음, 넓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풍성함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